우리 영혼의 생명 말씀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퇴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만나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아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물어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믿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첫째 생명 부활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예물을 드리는 헌금도 헛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헛것이요,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정결케 늘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오직 예수, 오직 진리의 영원한 생명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만나의 영적 의미, 만나. 그래서 만나의 영적 의미, 이 말씀을 오늘 전할 때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16장 4절로부터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적인 만나의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만나라도 이 만나를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육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만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만나의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영적 의미. 할렐루야. 만나의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정말 아하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만나가 되는 그 말씀과 만나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정말 모신 사람으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각오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 진주는 보석이잖아요. 진주는 보석.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진주는 보석. 그래서 또 한국말로는 진주는 눈물의 상징이다. 뭐 애통함의 상징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anyway, 어찌되었든 진주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보석 중에서 15세기까지는 진주가 대표적인 보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진주를 안 해봤으니까 뭐 모르시겠지. 그러니까 모를 줄 알고 제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진주는 15세기까지만 최고 보석으로 인정받았고, 그러면 그 대표적인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15세기 이후에는 그러면 무엇인가? 15세기 이후에는 다이몬이에요. 다이몬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본문 민수기는 주전 1450년경에 예수님 초림 때까지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진주로 묘사했다 이게. 그래서 진주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묘사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잘 정말 구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며 진주는 가장 귀한 보배성과 기중성을 의미하고 있다. 가장 귀한 보배성과 기중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가장 보배성이고 가장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말씀 전에 찬송을 드렸지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세상 저처럼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찌질이한 생각으로 한몫 잡아보겠다고 설치면 지옥행이야. 지옥행이야. 내가 이런 말씀을 지금 18년째 수도 없이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애 속성은요 정말 안 빠집니다. 정말 안 빠집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에 충만하다, 은사가 있다 하는데도 자기 옛 사람의 속성에 그 본질이 빠지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받은 사람 아니에요. 체험은 한 사람이겠지. 근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체험이 교통하는 거 아닙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해요. 교제. 성령님이 정말 나를 주관해 주시면 내 옛날 속성은 그냥 빠져버려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영이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 속성을 찌질한 그 행동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은 있겠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영적인 양식 만나가 없다. 예수는 믿지만 그리스도 그분의 품성이 그 사람 안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되십니까? 무거운 말씀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가서 자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 권총 사격을 했어요. 저는 특수부대라. 권총 사격을 할 때
저는 특등사수에 차출이 되었어요. 특등사수에 차출이 되어서 일주일간 포상휴가를 2등병 달고 나왔어요. 포상휴가를 일주일간 나왔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어떤 총이라도요, 장난감 총이라도 손가락을 넣고 방아쇠를 딱 당기면 살가닥 소리가 나잖아요. 놀이새가 가는 그 감새가 바로 내관을 친단 말입니다. 그 내관 뒤에는 화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격발을 시킬 때 딱딱 하는 그 작은 소리라도 파워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빨로서 음식을 씹을 때 몇 파운드가 내려오는 압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5파운드? 10파운드? 몇 파운드가 내려오는 압력이 있어서 음식물이 부서진다고 생각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교회 와야 배운다니까. 이빨 하면 딱 아래 위가 딱 마주치는 어금니의 파운드가 500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손가락 물리면 끊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벌리라 할 때 벌리고 닫으라 할 때 닫아야 돼. 벌리라 할 때 이 벌리고 있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일 다 끝났는 것에만 꾹 눌러버리면 치과 의사 손가락 잘라버려. 상처 낸다 이 말. 의사 뭐 피 빨아먹을 일이 있어요? 헐크다. 큰일 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메시지는 충격적이 되어야 돼. 어디에? 내 영혼에, 내 속사람에게 충격이 되어야 돼. 아멘. 충격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악하고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충격적인 소리를 들을 때 내 심령이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면 회개라는, 후회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마저도 일어나지 않으면 문둥병만 돼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그거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이 메시지가 선교지에 나갈 거니까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애 속성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하면서 애 속성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심령이야. 진짜 문둥병 환자야. 죽정이야. 죽정이. 저구통에 넣어서 쪄도 빠도 빠지지 않는 죽정이야. 오늘 본문에 만나를 가지고 어디에 넣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절구에 넣어서 쪄었다. 찌으니까 뭐가 돼요? 가루가 돼. 가루가 되니까 기름을 섞어서 볶으니까 어떤 맛이 나와? 참맛 있는 맛이 나와. 과자가 너무너무 맛있어. 어린아이들한테 약간 꿀의 성분이 있는 과자를 주면 끊이지 않고 먹으려고 그래. 한 봉지 다 먹어도 또 돌라 그래. 왜? 단맛은 중독성을 일으키니까. 참 맛있는 과자더라. 과자 같더라. 기름에 섞으니까 더 맛있더라. 고소하고 달콤하고.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혼의 인격의 속사람의 생명의 양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할 줄 모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야.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정말이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야 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관이고 최고의 무엇이라고요? 법의 성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하여 나는 아직도 내 사람 속성에 매여 있는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아멘 합시다. 아멘. 새 생명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소망이 있다면
내 것을 다 내어드려도 그분을 내가 간직하기를 원하는데 그 소망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사는 대로 팔자거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금요철에 말씀드린 건 여자 팔자는 두루박 팔자라고 한국말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온 세계 인류의 팔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행복해요. 그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세상 없는 즐거움이 있어도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피곤한 것뿐이야. 가난뿐이야. 거기에는 나를 저주의 생명, 저주의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역사밖에 나타나지 않아. 거기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오늘 만나의 영적 의미를 잘하면 여러분 새겨보세요. 이 귀중한 분을 내가 모시고 이 세상보다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그분을 내가 맞아들였는데 요사이요 결혼 전에 그 임신하는 것을 뭐 남녀가 사귀면서 임신하는 것을 혼전 임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혼전 임신이라 하면 굉장히 여자로서는 좀 당황할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혼수애물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혼수애물이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드라마만 보는 사람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저녁 식사를 10시 20분 30분에 해요. 그때에 마침 뉴스를 좀 들으려고 틀어보면 그때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그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천하의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가지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열대 살이 되어가지고 어느 집으로 갔는데 직장에 취직을 했는 그 직장 사장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도우미처럼 일을 하면서 그 집에서 내 딸 같이 케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딸이 그 아가씨가 임신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막 집에서 난리가 박학 뒤집어져서 지우라고. 그래 얘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부모도 나를 낳아놓고 버리고 도망갔는데 놓지나 말지. 근데 자기 안에 자기를 찾아온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지우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드라마를 보면 안 돼. 그런 말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 한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지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확신해요? 말이 예쁘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자기 배에 자기를 찾아온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버리느냐. 나도 부모한테 버림받고 여기까지 오면 수많은 고통. 내가 얘를 그런다면 전천후를 밟게 하면 안 된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전천후를 애속성에 매인 어리석은 그런 전천후를 밟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귀한 분을 내가 모셨으면 더럽고 저주받은 속성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반대되는 건기라면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말로만 내가 새 사람 그러면 새 사람 되는 겁니까? 유대인의 회칠한 무덤같이 속에서는 썩은 생각과 썩은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그 칠에는 나는 어느 교회에 직분자 어느 교회에 직분자 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서 변화받은 사실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저주받은 속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잘라버려야 돼.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직분자 여러분들도 교육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충격적인 감동이 있으시기를, 영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르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금요일날 내가 우리 재만이 형제한테 그런 말을 했지만은 너 날 만나고 믿음교회 만나서 너 신앙생활하는 거 참 복되고 감사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멘. 그래. 아멘 했으니까 지가 이제 어떻게 하려는지 봐야지. 여러분, 내가 내 코를 석자로 키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교회 저 만난 사실을 축복으로 느끼세요. 은혜를 생각하세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자기 살기도 바빠가지고 자기 살기도 힘들어 전진긍긍하면서 성도들의 일거일수록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목사 과연 얼마나 있고, 그 성도의 아픔을 헤아려서 그 성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개척교회는 그렇게 하겠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영혼 한 영혼도 나는 잃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지 못하면 갈 곳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예약해놓은 자리가 한 군데 있다 이 말이에요. 찬양전사가 아침 말했듯이 한파가 오고 눈이 오는 딱 정해진 곳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지옥 불못이기나 아니면 정반대되는 아주 차가워 견딜 수 없는 살점을 예언해는 한 8, 90도 되는 혹한에 가는 지옥이나 좌우정한 둘 중에 한 군데 예약해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을 변화받은 사실을 보이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아까운 시간 내고 아까운 헌금 교회 내놓으면서 신앙생활 왜 하냐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새 사람 되기 위함이야. 내가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어. 그래서 누구 힐문하지 말라는 말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0절로 58절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산떡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보혈의 가치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의 가치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온몸에 피가 나와서 돌아 들어가는 한 바퀴를 돌아가는 시간이 1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정말 그 피로 제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입술로만 뱀 두 혓바닥같이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 죄속함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안에 검은 그림자는 벗겨내어야 될 거예요. 누가 벗겨내 준다고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벗겨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봐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권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나 안 나타나. 어중간하게 가다가 멈춰서 버린다 그러지. 우리 사모가 항상 간증하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정말 보호하고 주님 마음으로 상담하고 다스리고 도우고 할 때마다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반면에 지혜는 월등해지는데, 충족해지는데 상처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인성의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내려야겠다. 마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자연스럽게 끊고 싶듯이 자연스럽게 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네가 정말 내리고 싶냐? 한번 내려봐. 하나님의 내 모든 권능이 너희에서 끊어진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 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멘 해요. 몇 구절 몇 장 몇 구절 안 물을 테니까. 있어요.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던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다는 자체는 영적인 교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얘기하면 물질도 끊어져 버려요. 사람도 끊어져 버려요. 직장도 끊어져 버려요. 가정도 파괴되어 버려요. 정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요, 내 잘 때 잡고 하면 하다가 끝나버려요. 내 잘 때 잡고 하면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갚을 길이 없어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높아져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내가 예배 중에 익명을 이름을 거론하기는 더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차가 필요해요. 뭐 하는데 차가 필요하냐? 아유, 누구도 나이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뭐를 하면 뭐도 해야 되고요. 그래 기도하지. 기도를 했어요. 물질이 조금 조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질 갖고 차 살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나 하고 내가 기도만 해주고 내버려 둬봤어요. 여기저기 동서남북 다 쫓아다녀도 차를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안 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가보자. 그날 가가 그 시간에 샀어. 그것도 사게. 그 사주니까 몇 년째 군소리 안 하고 그게 자기 천직인 줄 알고 봉사하더라고.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면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정신 차려. 왜? 2월달은 믿음의 달이니까. 말로만 믿음 그러지 말고 삶의 행동을 보이라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가정에서는 더욱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유일하게 이 자리가
주어지는 짧은 45분, 40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산떡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야. 보배로우신 분이야. 예수님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왜 어떻게 믿으세요? 왜 어떻게 믿느냐고. 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거야. 그분은 스스로 지존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왜 이 땅에 머저리 같은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셨느냐, 대속주가 되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가장 귀하신 분이야. 가장 귀하신 분을 내가 함께 모시고 산다면서 어리석음에 빠져 어리석은 짓거리 하고 다녀? 하나님 용납 안 하셔요. 인간 목사도 용납이 안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용납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모두 찾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피를, 그 보혈을 피조물인 내가 그 보혈을 썩은 피를 만들어?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교회임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 속한 말 안 하고 싶어요. 예수 보혈, 예수 피만 말하고 싶고요. 그분의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영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심정이야. 내 목회 철학이야. 우리 육체 역시도 보배로운 그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보혈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아니한 자 안에는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고백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면 나의 속성, 옛사람, 썩을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벗지 못한다면 내가 서론에 강하게 어필한 것처럼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집어 엎고 새로 출발해라 이 말이야. 늦지 않아. 왜?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 벗고 나면 끝나. 이 교회 떠나면 이 소리도 끝나. 진짜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해서
뒤집어 엎어, 갈아엎어, 절구통에 넣어서 만나를 찧어버려. 다 부서지게, 가루가 되게. 우리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그 죄 대속을 위하여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유대 민족들이 죄인들에게 40에 한 대를 면하는 39대 장을 치듯이, 우리나라에도 장 100대가 있잖아요. 옛날에 장을 치는 40대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20대 장을 맞고 너덜너덜이가 되어버렸어. 살점이. 왜?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3배를 더 맞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살 수가 없어. 현대의학으로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느님은 살리셨어. 할렐루야. 그분은 나 머저리 같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과 그 고통도 말다 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내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살면서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뽑아버리지 못하고 부셔버리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살아? 그거는 쭉정이 아니고는 거짓을 할 수가 없어. 쭉정이 아니고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씌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배로운 보혈로 죄 대속함 받아서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셔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성전은 거룩하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이 없이는 못 만나. 그러니까 육신의 저주받은 속성 가지고는 주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애사람 속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끝이 자꾸 먹고 싶어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료로 먹는 참외, 수박, 부추, 마늘, 고기, 정욕이 쇠퇴해진다나? 정욕이 강하면 육신의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 썩은 속성만 나타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내 속사람의 만나의 양식이라고 믿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명 유지해서, 그죠? 만나를 먹고 생명 유지해서, 오늘날 영적인 성도들은 말씀의 만나를 먹고 내 속사람을 키워가야 돼. 그런데 저구통에 적지도 안 하고 가시 같은 거 3mm 같은 가시가 난 그거를 그냥 입안에 넣고 씹어봐. 입천장이 온전할까 온전하지 못할까? 이 말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머리통으로만 받으니까 속사람이 변화를 못 받는 거야. 건방지게 교만 떨지 마라.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그래. 정신 안 차리면 모른다 그래.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분은 내 안에서 뭘 하기 위하여 임재하여 계신다 그랬어요?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을 속여? 그분을 탄식시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면서 내 속이 편안해? 불안하고 초조하지도 않아? 불안하고 초조하지도 않으면 화인 맞은 사람이야. 진짜. 정신 안 차리면 주님 곁에 못 갑니다. 성경 말씀에서 천국을 진주장수로 표현했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빨리 찾으세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사고 파는 사람과 같으니 46절에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갔어. 자기의 모든 무엇을 팔아 그 진주를 샀더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더라. 하나님도 외아들을 내어주고 내 한 영혼을 사서, 값주고 사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잘 들으세요, 내 신분이 아니야. 과거에는 마귀의 신분에, 마귀의 종의 신분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함으로 말미암아 유자식 목사의 신분이라는 인격은 없어. 노광수 전도사라는 인격은 없어. 예수를 믿고 나면. 왜? 하나님이 값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야. 그런데 주인을 속여? 엉뚱한 짓 해? 가정을 파괴하기 싶어서 그래? 교회를 뒤흔들고 싶어서 그래?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나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변화받아야 돼. 아멘.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받은 사람으로 하라 이 말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부엌봉사하고 멋있고 친교봉사하고 안 시키잖아. 강조 안 하잖아. 헌금 강조 안 하잖아. 특별 헌금 강조 안 하잖아. 왜? 마음에 없는 것을 하고 나면 나중에 구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라는 거야. 교회 부엌봉사도 항상 축복 기도할 때 받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성도를 내 몸같이 섬긴다. 내가 축복해줘요, 안 해줘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또랑물을 흩은다 그러지만은, 한 마리가 또랑물을 흩은다고 해서 얼마나 또랑이 흙탕물로 변하겠어요? 물 내려오면 씻겨가고 없어요. 떨어지면 자기만 손해야. 못 변화받으면 자기만 손해야. 진짜. 한국의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도 저보다 조금 더 세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요? 이거는 센 것도 아니야. 마지막에 구분되게 나오는데 그 사람은 시대에서 TV에 대고 그냥 외쳐버려. 사꾼 목사들아 정신 차려. 그러고 나 충격받았어요. 참,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셔요. 또 우리와 가장 귀한 만남이 되심도 믿으세요.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을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잊지 마셔요. 그래서 첫사랑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야. 뭐하고 결혼하고 뭐하고, 그게 생애의 가장 행복으로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을 못 잘라가 세상 것에 안에 속해가 살아. 시간이 얼마나 남은 줄 알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에서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 믿고 이 한 목숨 다 바쳐 주님을 섬겨도 모자라는 이 시간에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요? 그게 신앙인이라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목회자 모임에 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요
장로님을 4분을 세우고요, 5번째 피택 장로를 시켜놨는데 그 피택 장로마저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지금 앓는 잎발같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대. 그 전에 4분 목사님들이 다 안수받고, 장로 안수 피택받고 안수받고는 다 교회를 안 섬기고 떠나갔대.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가지라도 나은 거 있으면 세웠다 이거요. 왜 믿음의 장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세워놔놓고 나면 몇 개월이 안 돼가 교회를 뒤지고 다 떠나간대. 지금도 또 그렇다 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어요. 그분은 15년이래. 16년 차 들어. 나는 18년, 19년 차 들어갔는데 장로님 없다가 하니 깜짝 놀래. 외부에서 돈 장로 영입해가지고 뭐 교회 뭐 팔아먹을 일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넘길 일이 있느냐고. 나는 그렇지도 않는다. 믿음의 장로, 믿음의 안수 집사, 믿음의 강도사, 믿음의 전도사 아니면 안 돼. 집사도 마찬가지. 신비를 경험하고 교회 룰에 의하여 하는 분만 나는 세웁니다. 집사 없다고 교회 운영 안 되고, 장로 권사 없다고, 안수 집사 없다고, 전사 없다고 교회 운영 안 됩니까? 그 목사 자리는 중요하게 돼. 그래 나는 내가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침례교단에서는 정말 집사람하고 제가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귀신도 많이 쫓고 병도 많이 고치고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웠어요. 그 교회를 나올 때요, 전부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고 붙들었어요. 근 3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다 붙들고 방문하고, 그래도 밤을 새워 그 소리를 설득을 듣는 시간이 한 10번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졸업했기 때문에 한국 가고 없는데 우리 사모가 죽을 고생했어요. 그때 우리 사모 명언이 있어요. 하는 말이 집사 때, 나는 그 교회에 있으면 감사하다. 대우받고 칭찬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나오는 이유는 그것으로 만족 못하겠대. 더 많은 일하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대. 만약에 지금 내가 집사람하고 거기에 집사로 있었다면 지금 같은 이런 내 믿음의 말씀에 신앙관을 간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 받는 게 죄가 많은 사람이 안수 받는다 하더라고. 제가 많은 사람. 제가 많죠. 머리털보다도 더 붉은 죄. 그런데 그분이 한 방에 씹어주셨으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 살겠다 이거요. 뭐 잘못됐어요? 그래 나는 변해야 한다. 변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변해야 돼요. 교회에 남아있다고 같이 가는 사람 아니에요. 성막에